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이제 능숙하게 관리하는 정도로 참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런데 능력이 뛰어날 정도가 아니라 또 우리가 6절 위에 보면은 요셉의 용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것을 축복받은 겁니다.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또 준수한 용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준수한 용모, 빼어난 용모가 참 화근이 됩니다. 공경에 처하게 되는 일이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참 요셉을 굉장히 총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디발 위에 요셉을 총애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이 빼어난 용모, 그 용모에 매료되어서 이제 요셉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그 후에라는 말은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서 요셉이 행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 이후에 곧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지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유혹을 한 거죠. 맡겨진 일을 모든 일을 잘하면서도 정말 용모 또한 준수한 이 잘생긴 미남이었기 때문에 유혹할 만한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요셉은 주인에게서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요셉은 주인에게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따라서 자신을 신뢰하는 그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틈탈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지금 이 여주인의 유혹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어떤 세계관과 어떤 삶의 방식을 지닌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은 이 안주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바깥 주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 이걸로 단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은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이 신임을 결코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명 걸고서라도 이 신임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요즘 시대의 신뢰라는 것을 헌시짝거리듯 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주인의 신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굳은 각오로 살아가는 요셉의 이 삶에 있어서 참으로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흔치 않죠. 주인이 베풀어준 그 신임, 그 신뢰, 이것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그게 요셉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안주인에게 청에 응하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주인에게 이 말을 하면서 요셉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설교하려 들지도 않고 왜 내가 여주인의 이 요구에 수긍할 수 없는가? 이걸 논리적으로 정중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입니다. 이 시대의 노예들은요, 그 당시 노예 사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요구에 함부로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자신을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매일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강하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까지도 거부합니다. 화근이 될 수 있는 거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 이게 정말 가장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발치해서라도 죄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도망치는 거,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앞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셉은 이처럼 죄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여인은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여인에게 유혹당했다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은 그냥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유혹하는 이 여인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요셉은 왜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자, 여기서 보면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겼지만 한 가지, 그에게 속한 이 여인만은 금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가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이 여인이 9절에서 주인에게 속한 여인,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인이 그만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속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갈 때 서로 존중해야 할 한계, 선, 이것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속에서 테두리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을 딱 그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죄거든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 그것을 요셉은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 선. 그러니까 지금 주인도 딱 얘기한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뭐예요? 그 아내만큼은 주인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 선을 지금 요셉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따먹어라. 임으로 네가 먹고 싶은 걸 다 따먹어라. 그렇지만 하나 딱 금지를 해놓으셨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게 선이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요. 지금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기가 임의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오직 딱 한 가지. 주인에게 속한 여인. 이 아내만큼은 넘지 않는 선으로서 하나님이 딱 그어 놓으셨을 때 요셉은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느낀점 4번입니다. 행동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보디발에 대한 죄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본 것은 바로 요셉이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본주의적 가치관. 이런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범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만연할지라도 죄악에 물들지 않으면서 항상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세대가 어땠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세대예요. 죄의 홍수를 이루었던 세대가 노아가 살아가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관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컵에 있어서 이제 물이 가득 차, 찰랑찰랑해. 거기에 한 방울만 딱 더 떨어지면 넘쳐버리는 그 정도가 관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넘쳐버리는 그런 세대 속에 살면서도 타락에 물들지 않고 의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래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빤히 쳐다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를 심지어 안고 일어섬까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달콤한 죄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거죠. 죄의 유혹이 닥쳐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 심정으로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상황과 여건을 핑계로 아무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려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의 유혹과 타협을 멀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신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참으로 그 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 죄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참으로 쳐놓으신 그 울타리와 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